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시오니 이는 머리를 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완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시지 않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시기를 하시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시기를 하시었으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변하더라. 여자가 머리를 상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마땅하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분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드러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때문이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 좀 논쟁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머리 수건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 본문이 특정한 복장이나 규범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고린도 사회에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 위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정숙함에 대한 표시이기도 했고 사회적 질서에 대한 순종 그리고 특별히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표시로 여자들이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것, 무언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 상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 위에 무엇을 쓰고 남자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단 사회적 우열로서 접근했다라기보다는 너희의 본성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본성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너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상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 12절에 보아도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그리고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 종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 인식인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증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상호를 존중하고 의존하는 존재로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상상조차도 사실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리고 시대에 저항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비단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헬라인, 너희가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질서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등한 존재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이 머리 위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여성은 남성보다 권리를 누리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너희의 본성, 즉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보편적 질서가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막스 베버,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막스 베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간이 가지는 합리적인 기준과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정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혼란을 막고 그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초중반에 이제 미국에 잠깐 사역하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30대 초중반에 굉장히 혈기 넘치는 전도사였죠.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사역을 맡겨주시기도 했고 그 EM, 그러니까 English Ministry 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기도 했고, 근데 무언가를 결정하면은 그분이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박 전도사 뜻대로 하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닌데 뜻대로 하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어리고 젊은 전도사였던 저에게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권위를 인정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저와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늘 권위를 위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평화를 누렸었는지, 그리고 함께 있던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그 질서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들이 서로 간의 갈등 없이 성숙하는데 얼마나 유익한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여성에게 머리 위에 무엇을 쓰라라고 말하는 것은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창조하신 이 땅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신 스스로 창조하신 이 땅과 하늘에서 당신 스스로 창조하신 그 질서, 이 사계절이 변하는 자연의 질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물리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화와 복음의 증거를 위해 문화적인 관례를 지키라 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덕스러운 것이었고,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덕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시로 바뀌는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본성,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 속에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 문화적 관례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온 몸에 그 문신을 하고 있었고 늘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신대원을 다녔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 형을 보면서 사람은 되게 좋았는데 저렇게 문신을 하고 있으면 사역을 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역을 한 20년 정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요즘 뭐 길거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특별히 남성들은 몸에 이렇게 문신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이 귀를 뚫었다 정도라면 요즘엔 남성들도 피어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일전에 5년 정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목사님, 그 아이들처럼 가끔은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오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가끔씩 아이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주일에 같이 아이들과 똑같이, 청년들과 똑같이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교회에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 교회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주일에 왔는데 제 복장이 빨간색 체크무늬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음에 벗어난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 하면 관례에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성의 머리 위에 무엇을 쓰는 것은 여성이 열등한 존재이거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써라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본성, 그 당시의 관례, 그리고 논쟁을 일으킬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너희로부터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그 관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보편 권위와 일반 권위에 대한 이해와 그 병행입니다. 공존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 오면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연배가 높으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늘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경어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의 어떤 자리나 저의 어떤 인격이 더 높거나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는 그 특수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선택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자리나 어떤 직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편 권위에 대한 인정인 거죠. 본인보다 연배가 높고 본인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향한 예의를 갖는 것, 존중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교회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말씀의 종교
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마치 그 직분에 있는 존재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마치 그 당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 머리수건 논쟁에 대해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보편권위와 특수권위에 대한 그 이해를 공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전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마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고 이해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것은 그 질서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유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해로서 접근하지 못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열등한가의 문제로 마치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 당시 남성과 여성의 문제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마치 어떤 자리를 가지면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것이 질서와 존중과 배려의 안목으로, 관점으로 접근되지 않고 존재의 우열로서 접근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 존중과 배려와 의존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앞에 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통치해라 혹은 가르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논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서 덕을 세우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모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오이코스, 집, 건축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성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세우는 일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더 아는 자가 있느냐? 더 결정권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힘을, 그 지식을, 그 자유를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여성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마땅하다고 질서 안에서 무엇인가를 요구받는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대하는 그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어떤 그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벽돌과 함께 테이핑해서 묶어서 그 사람을 들어 올려서 옮기고 주변에서 그것을 카메라로 찍고 히덕거리는 장면. 너무도 충격적이죠. 21세기의 대한민국, 이 문명사회에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말 분노를 금하기 어려운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훈육한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경우에, 특히 아버지들이 집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았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여전히 약자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는 왜 없겠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학교에 왜 없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다. 너희 중에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받아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배려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동등한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명예로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배가, 우리의 자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오늘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이상에게 그런 영향을, 그런 선을 끼칠 수 있는 기회로 이 한날과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되고 명예로운 그런 기회로 이 한날을, 한 주를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세우기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능력과 질서의 하나님, 존중과 배려 안에서 복음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와 세움인 그 덕을 세우는 그런 덕스러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펼쳐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